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로 전폭적인 사랑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빚진 자들이 은혜에 매여서 교회에다 오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나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도 내 사랑이 아닌 내가 매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몸이 되는 이 서로 다름이란 게 세상에서는 저주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이 서로 다름이 오히려 한 몸이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으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교회에 회복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유를 통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어떤 성경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인들이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교회의 한몸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벽과 담을 허물어서 통일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는 가족이 나오고 6장 초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종과 상전의 사회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되었으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사회와 구조는요, 이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여권 신장 세대가 못해 여권의 신장이 되다 못해 지금은 일단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도 여자고 요새 신임 임용되는 검사 판사의 50% 이상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붙는 90% 이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에게 어떻게 더 추가점을 줘야 되나 연구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남자 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상호 존중하는 것은 요새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여자여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요, 그 목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알아. 좀 놔둬도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50만 넘으면 그 남편이 여성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엄마도 가끔 저한테 당신 몇 년 안 남았다고. 호르몬 당신 떨어지고 내가 호르몬 역전될 일이 몇 년 안 왔다고 항상 밤에 저한테 리마인드 시킵니다. 협박하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나 해도요, 그 종교하는 사람 쓰라고 하면요, 그 엄마 아빠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아예 없대요. 있으면 왕따 당합니다. 요즘에 제가 2달 전에 저기를 봤는데, 그 신문을 봤는데 요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이요, 아빠 엄마를 어떻게 부르냐면 제일 잘 부르는 애가 자기 이름이야. 자기 아빠 엄마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야, 오늘 성조가, 오늘 은혜가, 우리 한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줬다고. 그리고 조금 노멀한 애가 오늘 걔가
오늘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심한 애가 오늘 그 XX가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한대요. 이게 대세래요. 아이들의 대화래요. 무조건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진짜 부모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나마 아이들에게 있는 영향력은 학교 선생이었는데 지금 선생도 없고요. 지금 오직 영향력이 있다면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원 선생이 조금 영향이 아직 좀 있죠. 예,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건데요, 사실. 그래서 특히 아빠의 리더십이 사라졌죠. 그래서 아빠가 요새는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아빠의 본분은 돈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분을 망각하고 선을 넘어서 아빠가 좀 아는 척하고 애들에게 막 다가가면 그 아빠는 그 순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네. 쟤는 그렇게 잘 될 텐데요. 이런 시대에 그냥 성경에 나왔다고 분명히 답은 뻔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아니 존경이 가야 부모를 존경하는 거고 남편을 존경하죠. 5년, 10년, 30년 살다가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뭐 이 원수야 하는데 어떻게 존경이 가서 정말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부모를 보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남편과 부모의 인격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와 이미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남편에게 순종해? 남편의 머리됨 때문이라는 것이죠. 23절 머리됨. 근데 이 머리됨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의 관계에서 바로 그냥 조금 놔둬요.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아빠의 부모의 머리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바로 남편에게 권위와 질서를 주는 것이죠. 그럼 이 머리됨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3절부터 우리 오늘 말씀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성도가 머리가 되어서 성도를 그 자신의 자식 몸같이 사랑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몸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 빚진 자들이 그 은혜의 심정으로 은혜를 나타내고요.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다 보니 아까 드린 것처럼 교회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한 몸 될 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날 때 바로 그 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붙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계에 계속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줍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틀입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머리됨이란 이 남편의 머리됨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해가 비춰요 저한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 되지 못해서 그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리스도부터 끊임없이 그 몸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남편의 머리됨도 그 머리됨의 의미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먼저 한 몸 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서로의 그 순종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을 경험하는 지체들, 그 한몸된 전체 틀이 바로 그 교회에 소속된 가정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한몸된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매개체가 누구냐? 바로 가정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가 한몸될 때, 사랑으로 한몸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쭉 흐르는 것 같이, 그 사랑에 이렇게 탁 덧붙여진 가정이, 그 가정의 머리가 교회를 통해서 머리로서 사랑을 받아서 가정에 흘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됨은 그러므로 질서입니다. 권위주의도 아니고요, 권위도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남자가 되냐, 여자가 되냐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의 질서입니다. 먼저 충만해지고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교회가 굴러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요,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름이란 게 존재한대요.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생각으로 교회를 하나로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생각에도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전혀 이 맞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사역하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2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그 그리스도가 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특별히 경험합니다. 목사가 이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성격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성격과 가치관과 배경이 서로 다른 데서 성장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둘이 합친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그건 뭐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해야 되고,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가치관과 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갑자기 언제나 자기 생각과 가치를 옳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의 감정에 토개 타고 그것이 바뀌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안 되면 한 사람은 포기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31절만 보고 32절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육체가 되냐? 바로 비밀이, 그 둘이 한 몸 되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그 비밀은 교회에서 머리됨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될 때 가능하죠. 그때 순종이 가능하니까요. 먼저 두 부부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럴 때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죄인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가장 사랑에 굶주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의 차이, 상대방의 연약함, 잘못 용납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뜻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모님 이만큼 해주니까 저 사람도 나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인간의 매매와 인간의 공평, 기계적인 공평으로 살지 않고 은혜, 순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딱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 가정, 아빠, 엄마가 정말 자기 욕심과 주장과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 할 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의 삶으로 가정에서 이루려 할 때 아이는 알아요. 자녀는 압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남편에게 이 머리됨의 위치와 권위를 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남편이 왜 머리냐? 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흘려보내야 정말 죽게 하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갑자기 또 생각하는 예령이가 여기 나오냐? 예령이 여기 있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모르죠? 우리 50대 되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딱 나옵니다. 권사님,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 순종해 주는 척하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이제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근데 사랑하기는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하라고?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머리고요, 그래서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오늘 28절 같이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델은요,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질서고요. 이 질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위에서부터 내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있던 이상의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랑은 먼저 받은 사가 먼저 받고 충만히 쭉, 내가 댐이 쭉 가득해야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몸이 먼저 사랑으로 채운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모델이니까요. 근데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 몸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먼저 체험받고 나서 그 교회에 접붙인 딱 붙어있는 머리 남편이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보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 이민사회건 한국 사회건 가정이 파탄나고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해요. 심지어 아버지는 자기하고 놀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사랑이 이렇게 아버지가 시간이 남으면요, 요새 아버지들은 요새는 좀 바뀌었죠. 근데 옛날 아버지 같은 경우 그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왜? 논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일은 돈 버는 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요, 소수의 성공한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제에만 승계하는 사람만 아버지 구실을 하는 거죠. 나머지 40대부터 50대, 60대 명퇴한 그 아버지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99%의 실패자들은 아버지 됨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부시켜주는 유학 보내지 못하고 수많은 돈을 그 학원비 내지 못한 아버지들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아내를 힘든 일터에 내보내야 하는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사실 그 해체된 가정이 많아요. 가정이 있는데 따로따로 사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따로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신의 능력 없어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질 때 남편은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아버지에게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포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끝까지 돌보고 보영하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가족에서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됩니다, 가정이. 우리가 정말 가정이 살려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 특별히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중심된 곳에 아버지의 의자를 딱 놔줘야 돼요. 아버지의 머리됨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먼저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아버지들은요, 믿음의 아버지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할 때,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내 모습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몸같이 나를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족해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죠. 얘들아,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이 고난의 시기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같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한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승리한 것을,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 앞에 포기하지 않고요, 자녀 앞에 끊임없이 일어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은 그런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프로테지 확률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보다 어머니가 먼저 믿을 확률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자녀가 먼저 믿을 확률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가 머리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는요, 중요한 거는 성별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자가 할 때 더욱더, 아까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가 채우는 겁니다.
아버지는 남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 못하고요 자녀도 사랑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자는요 비록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도요 남편에게 헌신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매들이 마음이 아프죠. 한이 많고. 그런데 이게 남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남편의 머리에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 부족한 많은 마다님들께서 부족하는 건 아니죠.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조금 약간 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받은 사랑을 남편에게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자녀에게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남편을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자녀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채워줘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시죠. 정말 내 남편이 예수님의 1%만 돼도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테지로 비교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죄인 대해서, 오히려 내가 연약해서, 오히려 내가 아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죠. 나의 가난 때문에. 그잖아요. 그 사랑을 알죠. 그래도 그 사랑 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왜? 네가 자격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풍성해서 인격적으로 잘나서? 아니, 부족해서 가난해서. 마찬가지로 너도 남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면 나를 사랑하지 못할 텐데. 그 사람이 와이프가, 여인이, 아내가 자기 사랑이 아닌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나를 순종하는, 죽게 하듯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를 통해서 체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남편의 머리에 뭐가 채워지냐? 남편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남편들은 격려를 먹고 살아갑니다. 알았죠? 네. 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 한 엄마는요, 제 설교를 보면요, 딱 못한 것만, 딱 실수한 것만. 저번에는 제가 국회의원 얘기했는데 그게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데 그거 잘못했다고. 콘텍스트 잘 알 텐데.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네. 그럴 때 자기 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달란트로 주셨잖아. 남들은 다 포기해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남편의 머리됨이 회복되어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 머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그 가정에 남편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흐를 때, 진짜 사랑이 흐를 때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남편은 먼저 교회의 한몸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와 가정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내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의 머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피차 순종과 피차 복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종함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몸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전제 조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몸된 교회 후에야 비로소 한몸된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남자들이 격려받고 열심히 일하고 남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남편들 열심히 좀 전도해서 남편들이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부터 남편들에게 열심히 힘을 주고, 우리 남편들은 더 다른 남편들 좀 불러 모아서 이 교회가 이 남자가 이게 좀 열심히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들도 좀 더 남자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전도해서, 남자들이 재성 형제 지금 혼자 열심히 막 하고 신국 형제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남자들이 좀 이렇게 더 그리고 자매들은 웬만하면 힘들어요. 이게 남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채우는 게 힘들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 믿는 남자 만나세요. 네? 오케이? 네. 근데 내가 남편에게 먼저 머리를 채워줄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갖고 온종일 이렇게 평생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자기신이 있으면 그런 남자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은 안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남자들이 격려받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받고 좀 우리가 사랑을 먹고 좀 사랑이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좀 싸우는 것도 덜 싸우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와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